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18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occasions.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상당히 알려진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단순 명료하게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다가 그냥 멈추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그는 그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잘 증거되기를 원했고요.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런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쓸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이러한 자원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만을 계속 강구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사적인 일에 너무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은 다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것을 구하기 쉬워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하기가 쉽고 또 그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러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갈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내가 좀 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이러한 것들이 주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 필요만을 채워주라고 하는 어떤 땅에 있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무당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만을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성도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간구해야 된다.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만 너희들이 내게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 자녀들의 사정 아시겠지.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대영적인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것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해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천차만별이고 많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도는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 이제 그러한 것이 확장이 되어 나가면 그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 또 성경에 보면 그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고쳐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의 걸 기도하고 또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도 기도하는데 순서를 바꾸지 말고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점점 위로부터 아래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 자기가 일판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사업을 한대요.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세상 추세가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진지한 고민 없이 다 해놓고는 일일이 지금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그걸 놓고는 뭐 그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을. 그래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곧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all occasions 모든 경우에 with all kind of prayer 모든 어떤 기도의 모든 종류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requests 그 어떤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with this in mind 이런 생각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be alert 어떤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경계하면서 and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것을 항상 유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그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 있는 그런 문제는 내려가고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위에 걸 찾게 되면 위에 걸 찾으니까 거의 무질서하고 뭐 땅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속의 개념을 버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직장 생활도 바르게 힘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러한 것들이 가정에서도 조금 더 잘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정리도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음식도 잘하고 부부간에 이런 가정생활을 뭐랄까 그 저녁 시간에 좋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신을 차리고 유지를 해야죠. 에페시언스 챕터 6 verse 9 Pray also for me.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의 사신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한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일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조금
영적인 수가 높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필요하고 약한 사람도 필요하고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that whenever I open my mouth,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바울 사도가 입을 열어서 word may be given me,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so that I will fearlessly,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그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신비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어떤 자기의 소원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왜 복음 이 비밀을 담대하게 알려야 됩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예언되어져 있던 그 새 언약의 모든 성취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되어진 모든 그 복을 그 사람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그 가정이 살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렇게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교회 사역에 주님 우리 교회 정말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 자신도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나 또 직장 동료나 또 학교 친구나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분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 바울처럼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명단을 놓고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거의 다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역사하셔서 그 완고한 사람,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떤 영적인 권세가 사람들의 뭐 환경이나 주변을 바꾸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완고한 사람이 기도드렸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삽니까? 그 가족들이 살고 그 주변이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확장이 되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 복음의 증인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꼭 입을 열어서 바울처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서 그냥 깊이 말 안 하고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뭘 할 게 아니고 교회로 데려오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 생활의 이러한 중요성을 한 번씩 전달하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죄에서 해방만 됩니까?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완전히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쉽게 도와주겠어요? 자기 필요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걸 기도해 달라고 안 하고 내가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Ephesians chapter 6 verse 20. 왜냐하면은 which I am an ambassador in chains, 그 내가 감옥에 체인, 그 어떤 갇혀 있다는 그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 안에 있어서도 내가 사신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야 바울아 네가 이 갇혀 있는 것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갇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아 너 지금까지 복음을 네가 증거해 왔는데 그것을 기록을 해서 교회에 편지로 보내. 그거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의 엠베서더가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말씀은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변명이 필요 없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진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엠베서더가 된 거예요. 사신이.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뭐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까운 여러분의 형제나 부모나 친척이나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예, 또 직장 동료에게도 전할 수 있고 친구에게도 전할 수 있고, 아무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강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아예 안 갈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돼. 내가 땡긴다 그래 땡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영혼의 문제는 영적 전쟁이라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악한 영들은 결코 우리 예수님께 돌이키도록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어제 제가 말한 것 같지만 이벤트를 마련해서라도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지혜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뭘 준다? 그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튼 얻기를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우자를 얻기를 원한다든가 뭐 얻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집을 얻기를 원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좌절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너무 고도의 급성장을 하면서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다 빚을 지고 다 빚의 고통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어떤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또 우리에게도 들어가야 돼.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이 돼야 돼.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그걸 압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요? 아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늘 이 복음의 비밀을,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걸 전하려고 했어요? 이 복음만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고 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해라,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임한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 때문에 오셨겠어요? 우리 예수님 증거하라고 오셨습니다. 복음의 증인들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가정의 평화가 오고, 사실 교회도 사실은 요즘에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고 다 뭐 어떤 부정적인 말 많이 합니다. 뭐 목사가 어떻고 그런데 뭐가 문제겠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무슨 사회복지 그 공부를 하다가 저는 그때 당시에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분은 한국교회 뭐 이렇게 뭐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뒷걸음질 한다. 그 맞는 말씀 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서 좀 그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환경이 어떻고 또 옛날처럼 복음 전파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뭐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다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 대장정,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다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어떻게 진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안에 주일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전달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것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오는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거는 구약의 모든 그러한 약속, 언약, 그러한 애언과 그러한 말씀을 다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판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옛 창조를 끝내버리고 새 창조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 이뤄놓고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처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진짜 강단에서 아무리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간에 이 복음이 증거가 하는 분량이 너무 작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을 펼쳐서 이제 증거할 때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 은혜가 나와야 되고 우리 죄로부터 해방이 나와야 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 나와야 되고 이 복음 안에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pray that 기도해 주세요. I may declare. 예, 다시 한번 여기서도 fearlessly라고 다시 한번 내가 선포하도록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내가 as I should 내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일관되게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야 맨날 했던 거 자기가 그냥 앞으로 잘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것으로 아니라 앞으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 전파는 그냥 내가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아마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일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야 돼. 근데 사람들은 다 어둠의 영들에게 지금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자기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인데도 제껴버리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다 지금은 다 포로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요.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 천군들이 가서 더 강한 천사와 천군들이 그러한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는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적이라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 이거지. 복음 전파는. 예. 에베시언스 챕터 6 verse 21 Tychicus, 예, Tychicus the dear brother and faithful servant in the Lord. 예,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종,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종 티치쿠스가 티치쿠스라는 사람이 will tell you 말해줄 거라 이거.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해줄 거라. 티치쿠스가 예, 신실한 사람 우리의 형제고 예, 바울 사도가 이 티치쿠스를 우리 형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형제라고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 이러한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소개해야 돼. 우리는 누구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라 이게. So that 그래서 뭐요? You also may know. 예, 너희들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How I am. 내가 what I am doing. 내가 했던 것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내가 했는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우리 주님만을 추구한 그런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예? 주님의 참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말할 거라 이거예요. 예, 이러한 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승리하시고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을 받고 알 때 우리도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 그게 이제 간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뭐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를 말하는 거지.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셨던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간증을 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걸 말해야 되지. Ephesians chapter 6 verse 22. I am sending him to you. 너희들에게 내가 그를 보낸다. 티치커스를 여러분들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왜냐하면 for this very purpose 이러한 목적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Then you may know how we are. 너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반면에 우리들이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랬는지를 알기를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that he may encourage you. 그가 티치커스가 여러분들을 격려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우리 바울 사도의 이런 투옥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와,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기가 안 죽고 이거 이렇게 담대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뭐야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정신 차리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런 목적을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려는 뜻을 가지고 티치커스를 그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의 이게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 이러한 교통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모였을 때에도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깊이 알 수가 없지. 인사나 한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간별로 꼭 그 소그룹을 그 운영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 소그룹에 모여서 모임 중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러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는데 어느 날 그들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너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꼭 해야 돼. 그런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들을 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승리와 열매 맺는 것 등등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그러한 문제를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은연중에 듣는 사람은 와, 저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듣는 자들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돼.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런 것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가지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선행이 인간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했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바울 사도가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 율법주의자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러한 것들을 뒷전에 두는 그런 사람들과 타협했다면은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온 세상 만민을 향한 이 은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증거하지 않았다면? 알 길이 없는 거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이터널 컨뎀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코 그런 양보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앞서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소그룹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이 앞장서야 돼. 은혜가 앞장서야 돼. 주님의 성령님이 그 성도들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가 본 건 얘기하고 지가 어떻게 했는데 됐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된 거지. 그런 걸 앞장 세워야 듣는 사람들이 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관계를 잘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도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다 해결되는구나. 이러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 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에페시언스 챕터 6 벌스 23. 예, peace to the brothers. peaceful.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And love with faith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과 함께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라 이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 가정 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가 잘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잘 해내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인정받는 거지요. 사랑받는 것이고. 왜? 사람들은 요즘에 뭐 예수님 믿느냐, 뭐 불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냐 보지 않고 지한테 플러스 되냐 안 되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은 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가면 빛이 나와, 사랑이 나와, 밝음이 나와, 소망이 생겨. 저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다르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런지 최고의 선물, 인생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상급은 다 여러분에게 다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야말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 뭐 100만 명 모였다나 10만 명 모이고 뭐 큰 사람 많이 모였네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온 세계 만민들에게 수억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울 서신을 써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걸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준을 딱 때려가지고 이 바울 서신을 읽은 사람마다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는지 몰라 우리가 볼 때. 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올바르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온 세계 만민들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은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에게 그 평화와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신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The Father, 그 아버지, 그리고 and the Lord Jesus Christ. 예,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함께 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믿음과 함께 한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바울 사도가 이 증거한 메시지들이 너무 중요한데 벌써 보세요. 믿음, 은혜 이러한 것이 다 종교 개혁가들 그리스도 그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그 캐치플레이예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 예배소서 끝부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믿음, 은혜, 사랑, 그리스도, 성경 또 여기 복음 전파 아까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 복음의 비밀이에요. 말씀이에요. 곧 예.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 되시고요. 예. 에페시언스 챕터 6 벌스 24 Grace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냐면은 who love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말을 할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라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 우리가 한다 그래도 우리 사랑이 뭐 얼마나 올바르겠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로라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말로만 그렇게 했어도 되냐. 여러분 말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우리가 입으로 이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레이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은혜 받으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되면 은혜가 임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오면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성경에 은혜가 왕노릇 은혜가 지배한다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은혜가 지배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이 죄가 지배하는 삶은 너무나 거기는 어둠이고 혼란이고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그 새 생명 안에서 지배하는 그런 삶은 너무 이 땅의 삶이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밟고 이기는 역사가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런 이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은혜가 지배하는 거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관점, 가치관 모든 것을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 사랑해야 돼. 예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씀을 늘 받아먹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임한을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서 with undying love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과 함께 하는데 예. 끝없는 죽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 그랬는데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그 사랑과 함께 예, 그 undying은 우리 삶에 다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함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를 제가 마치게 됐습니다. 잠깐 에베소서에 대한 그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예정이 되고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담의 몸 안에 이미 하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 안에 아담 안에 이미 그 하와가 존재했는데 그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그 외로움이 있었겠어요. 예? 아담 안에 어떤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얼마나 자기의 그런 어떤 짝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겠어요. 이미 그러한 갈망이 있었던 그 아담 안에 하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신부된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시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진리를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이 인생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 되도록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표하심과 계획에서 빗나갔지만 다 잘못된 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막혔던 장벽을 다 제거해버리고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거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원유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원유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몸. 이 비밀을 이 에베소서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6장까지 읽게 되면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긴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넘어서서 파괴할 수 없는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 이 비밀이라 신비라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이 바울 사도에게 드디어 나타난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이러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서 밝힌 그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러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